마가복음서 7장 31절로 37절 마지막 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시돈으로 올라가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갔다가 갈릴리 바닷가 근처 그 이방인 땅 쪽에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도로에 가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서 3장 8절에 이미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갈릴리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가운데 치유받은 한 사례를 마가가 이 앞부분에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뭐 잘 알다시피 이방 여인이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었고 그의 딸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지혜롭게 대답하여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근데 지난주 살펴본 바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이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서 이제 회자되던 말이었는데 예수님이 표현을 몇 가지 바꾸셨다 그랬죠. 먼저라는 표현을 집어넣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개를 뜻하는 퀴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퀴나리온으로 바꾸셔서 이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게끔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들개나 싸나운 개나 버려진 개, 부정한 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퀴온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표현해서 경멸과 멸시의 의미로 개에 비유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조그만 강아지가 주인의 상 밑에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얻어먹는 그런 강아지가 이 개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그걸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볼 때 개들이라고 이게 딱 말씀하시면 이거는 저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딸을 의미하는구나. 이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 그 표현을 좋게 좀 의미 있는 표현으로 바꾸셔가지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들판을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라 주인의 상 밑에서 음식을 얻어먹는 개를 보면서 먼저 주인의 자녀들이 먹고 그 다음에 개들이 먹는 것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게끔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못 깨닫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또 이제 따로 데려다가 설명해 줘야만 비로소 이해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여자는 그냥 비유로 말씀했고 더군다나 그 비유에 등장하는 그 말이 그 당시 갈릴리 사람과 두로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말을 조금 표현을 바꿔서 교묘하게 바꿔서 표현했으니까 사실은 제대로 예수님의 의대로 파악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가가 여기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이 시기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또 그들을 구원하신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명확하게 여기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교회가 유대인들만 선교할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선교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방인 여인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시대의 두로에 한 가난한 가부가, 그죠? 엘리야를 영접하면서 그 기간 동안, 3년 기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 선지자가 옴으로 인해서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기근을 겪고 있는 과부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과부는 엘리야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해요. 그날 사실 어떻게 된 상황이었습니까? 자기가 떡을 만들어 먹고 자식과 함께 그냥 이제 그 다음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그 떡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순종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여인이 두로 출신 여인이에요. 페니키아 여인이에요. 그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경험은 많이 했어요. 기적도 경험하고 많이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못 깨닫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앞부분에 바로 그 정결법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근데 이 이방 여인, 두로 출신의 여인이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놀라운 은혜를 입어요. 이거는 그들이 왜 구원받을 대상이 되고 그들을 왜 주님이 찾아가셨는지를 정당화시켜주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법과 이게 또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특히 이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갈릴리 북부, 서북부 쪽에 그 바다, 가버나움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바닷가로 오신 거니까 거기는 이방 땅의 영역, 골란고원 쪽에 해당하겠죠. 데가볼리 지방이니까요. 그쪽 지역에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침받은 경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살펴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끼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데가볼리 지역도 그런 지역에 해당합니다. 알다시피 5장에 보면 마가복음서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데가볼리 지역을 그 당시에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데가볼리 10개 도시를 대표하는, 그 중에 대표하는 도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라사에 있었잖아요. 로마 군대도 제8군단, 10군단도 거라사에 있었고, 그래서 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표현한 게 데가볼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인 중에 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는데 치유받잖아요. 근데 치유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하죠. 예수님 제자로, 나도 다른 제자처럼 따라서 예수님 사역을 돕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이 유대 땅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라사인 이방인을 예수님이 데려가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여기 남아서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전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다고? 데가볼리 전 지방에, 그러니까 10개 헬라화된 도시 전체에 복음을 전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0년경에 예루살렘 파괴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예언을 귀담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기 전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근데 거기에 간 게가 어디냐면 펠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펠라라는 지역인데 이 펠라가 데카폴리스 10개 헬라화된 도시 중에 제일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 중에 한 도시예요. 최남단 도시. 거기가 펠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로 피신을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들이 아무데나 간 게 아니고 피신 갈 때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는 펠라 지역에 가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더 큰 안디옥 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로 인해서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신 것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오늘 이제 7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장 그 앞부분에 수로보니게는 여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남자예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고쳐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오진 못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죠? 직접적으로는 아마 수화를 해서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도 뭐예요? 말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데리고 와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원문은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제 그게 유대인들 개념으로는 안수기도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병 낫게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머리나 또는 환부에 손을 대어 안수해서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성경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수해서 병을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 뒤에 가면 베스다 메인도 안수해서 병을 고쳤다 이렇게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수기도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고치시는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하듯이 안수해서 고치시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면 유대인이시니까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고치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손을 대서 고쳐주시길 간구했다 하는 건 사실은 그들도 안수기도에 주셔서 고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 표현은 손을 대서 고쳐주세요라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번역은 이제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간청인 걸로 나옵니다만, 손을 대어라는데 이걸 왜 제가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줬습니까? 안수기도 하셨습니까? 유대인의 방식으로? 아니죠. 안수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손가락으로 두 귀를 뚫듯이 이렇게 넣으셨죠. 귀에 손을 넣으셨죠. 뚫어지라는 거예요. 상징적 예언 행위죠. 이거는 언어를 모르는 사람도 벙어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침받게 왔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귀를 뚫는 작업이신가 보다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뭡니까? 이제 문제의 행동인데 뭘 하셨습니까? 손에 침을 뱉으셨어요. 침을 뱉으시고 그 손으로 어딜 대셨어요? 이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잡아 빼서 혀에 손을 대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의 행동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침하면, 타인의 침하면 벌써 오늘 침 얘기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침이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더럽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죠? 타인의 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겠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이 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 눈물이나 사람 몸에서 나오는 다른 어떤 땀이나 이런 것도 다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이해를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병을 고치는 침이 있어요. 누구의 침이 병을 고치냐? 금식하는 자의 침이 병을 고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가면 유대인들도 금식하는 자의 침이 병을 고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금식하면 몸의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순수한 깨끗한 어떤 그게 몸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한 사람, 여러 날 금식한 사람의 침은 병을 고치는 효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 유대인들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훨씬 후대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레코 로만 세계, 즉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장자의 침이 효능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장자는 이제 특권을 부여받은, 축복을 받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축복을 받은 아들이 침을 뱉어주면 그 침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어떤 그 역사를 기록하는 그 자연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떤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지중해 세계의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세계상 같은 거를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AD 77년에 쓰여져요. 완성된 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이 거기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거기 기록에 나와요. 이게 황제에게 바쳐진 책이거든요. 티투스라고 예루살렘 멸망시킨 그 로마 그 군대 장군이 있어요. 아버지가 황제가 되면서 나중에 아버지여서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될 때 이 플리니우스가 자연사란 책을 써가지고 황제에게 헌정해서 바쳐요.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쓴 건 아니에요. 굉장히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이 병을 고치는 효력이 있고 금식하는 자나 장자의 침이 효력이 있고 또 하나 뭘 생각했냐면 황제나 신성시하는 로마는 황제를 그 당시에 신성시했으니까 아고스토스 이후부터 황제나 종교 지도자들의 침은 특별히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침에 병 고치는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 사람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단 구약 성경을 보면 침을 뱉어서 병을 고친 전례가 없죠. 침을 깨끗하다고 명시한 내용도 없어요. 오히려 구약 성경에 보면 침은 부정한 것을 전이시키는 매개체예요. 그래서 유출병 환자가 침을 누군가의 옷에, 정결한 자의 옷에 뱉으면 그 사람은 그 옷을 빨아야 돼요. 반드시 빨아야 되고 몸도 씻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성경에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의 침은 부정함을 전이시키는 역할을 하지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은 없어요. 그거만 딱 한 번 언급되었을 뿐 침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전통, 그 구전된 율법이라고 하는 미슈나가 이제 AD 200년경에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 시대에도 거의 일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침을 뱉는 자는, 침을 바르는 자는 언약 공동체에 구원받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 암송하거나 읽으면서 침 하는 게 아니에요. 침 묻힌다고 자꾸 우리 김현지 집사님이 성경 읽을 때 안 될 때 침 묻혀가지고 넘긴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다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친 곳을 치료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침을 바를 때 그러한 자는 저주받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침을 바르는 행위는 구약 전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미슈나가 완성된 그 시기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침을 발라서 고치는 전통은 어디 전통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의 전통이고 로마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그냥 미신인 거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건 뭐예요? 혼합 종교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 것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그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 거기에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금기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침을 발라서 병 고치는 것은 우상 숭배고 미신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타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고 부정함을 전이시키는 것에 이 침이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미시나와 더불어서 게마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미시나는 하나님의 구전된 율법이라서 장로들의 전통이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한 게 게마라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서 탈무드가 되는데 팔레스틴의 탈무드는 AD 400년경에 완성이 되고 바벨론 탈무드는 500에서 600년경에 완성이 되는데 이 바벨론 탈무드하고 팔레스틴 탈무드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내용의 차이도 있고 길이도 차이가 있는데 이 바벨론 탈무드를 더 권위 있게 쳐줘요. 내용도 훨씬 더 많고.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장자의 침은 눈병을 고치는 데 특별히 효력이 있다. 그리고
안식일 관련된 규정에 있는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안식일에 침을 발라 병을 고치는 게 가하냐 불가하냐 가지고 랍비들이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침을 바르는 행위가 의도하지 않고 침을 이렇게 튀겼을 때는 상관없으나 병을 고치려는 의도를 갖고 침을 튀기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침으로 병을 고친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대에 그러니까 6세기 정도 되면 AD 6세기가 되면 유대인 랍비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자의 침이 병을 고친다. 금식하는 자의 침이 병을 고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누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당시나 AD 2세기까지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럼 뭐예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도 이방 문화에 접촉하면서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변질된 거죠, 더. 그게 탈무드에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손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 사람을 혀에 손을 대서 고치는 이 일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부정한 행위예요. 있을 수 없는 행위고. 그죠? 근데 반면에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어를 쓰는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익숙한 문화는 뭐예요? 침을 뱉어서 병을 고치는 행위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의 침이? 장자의 침이, 금식하는 자의 침이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금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40일 금식 처음 시험 받을 때 빼고는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시죠, 일부러. 그 제자들에게도 금식하지 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떠나가신 이후에 신랑을 잃어버린 이후에나 금식해라. 지금은 기뻐할 때다 하면서 금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잘 드셨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어떤 효능 그걸로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자이십니까? 장자는 맞아요. 근데 일반인의 그런 장자의 그런 침은 효능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상처 같은 거 났는데 치료하는 거지. 이 사람의 병은 뭐예요? 어디 찢어서 상처 이렇게 침으로 소독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근원적으로 뭡니까? 귀가 먹었고 말을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병을 침으로 고친다라고 하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황제나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한 신분을 가진 종교 지도자인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장자이기 때문에 데리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신분이라고 생각해서 데려왔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그들도 알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말하는 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해서 쓰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못 고칠 병이 없대더라. 그래서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세요. 놀랍게도. 그죠? 그럼 뭐예요? 뭐가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원, 이 사용된 예수님 고치실 때 그냥 침만 바르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후에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에바다라고 하는 게 원래 아람어인데 번역을 해놨어요. 열리라라는 말이었어요.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귀가 열려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침도 바르긴 하셨지만 그건 매개체일 뿐이고 실제로 무엇으로 고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침을 바르신 것은 그 사람이 병을 고침받을 때 그 사람들 문화에서는 침을 발라 고치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이분이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하는 마음의 문을 먹고 믿음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된 거고 실제로 그 귀가 열려진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나타내서 열리라라고 얘기했고 마가도 열리라라고 한 그 예수님의 선포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풀려났다는 거예요. 근데 귀는 열렸다니까 그 말은 이해가 돼요. 열리고 풀려라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열리라고만 하셨을까? 에바다라는 단어에 그 F라고 하는 거하고 파타라고 하는 그
동사 원형이 합쳐진 거예요. 결합돼서 열리라는 몇 명이 된 건데, 이 파타라는 단어의 뜻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해방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금되어 있거나 억압되어 있거나 얽매여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 놓아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리다 에파타 한마디 하셨지만 귀는 말 그대로 막힌 것이 열리라는 뜻이고, 풀려진 것이 그 묶인 것이, 혀가 묶인 것이 어떻게 해요? 풀어지라 하는 말씀으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이 이사야 35장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한마디로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귀먹은 사람,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고침받은 예가 없어요.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며 행할 일로 예언되어졌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만약 이것을 행하여 고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라 하고 예언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행하셨어요? 귀 먹은 사람을 고쳤고, 동일인이지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뭘까요?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 근데 마가복음서 8장에 보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십니다. 22절에 예수님이 벳사다의 맹인을 고치세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예언되어진 일을 모두 성취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벳세다 맹인의 경우도 그렇고,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이방인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몰래 고치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은밀한 장소에 가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8장에도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침을 뱉어서, 그죠? 눈에 침을 뱉어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둘 다 침으로 고치시는데,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치는 이 일을 은밀하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셔요? 맹인에게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집에 곧장 들어가고 마을을 들러서 가지 말라고 하셨고, 또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쳐준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6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몰래 고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이 신분이 드러났는데, 그죠? 몰래 고치세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래 고치셨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뻘짓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왜 몰래 가서 따로 이렇게 데려가서 하셨을까?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고치신 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병고침 받은 당사자, 그리고 데려온 사람들 정도겠죠. 근데 소문을 누가 냈을까요? 제자들이 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언급했기 때문에 안 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냈겠어요? 고침받은 사람과 함께 있던 그 몇몇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나 고침받았다고, 왜 고치는 게 명확하니까 어떻게 고쳤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하겠죠.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분들의 주장이고, 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들 외에 아무도 없어요. 벳세다 맹인도 마찬가지고, 직접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는데, 이 보지 않은 자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신 사실을 소문은 들었는데 직접 보진 못하니까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자들이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오늘 이 에바다 사건하고 벳세다 맹인을 고친 그 사이에 보면 11절에 보면
1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증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에바다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어디 있냐면 그 앞부분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이 행해졌다는 게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고친 것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탄식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축사와 탄식의 차이인데 축사는 축복하고 감사 기도 드렸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에게 그것을 행할 때, 오병이어 행할 때. 근데 이제 탄식했다는 건 뭐냐면 이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이 중보기도 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근데 응답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 명령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면 누가 이 기적을 행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하늘로부터 나타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마가 공동체 원들이나 다른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하신 분이고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음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치셨는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로부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의심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오는데 이미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여러 논쟁과 갈등과 대결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니까 예수님을 비난부터 해요. 비난하고 힐난하고 예수님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신을 믿어보려고 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려달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실제 그 마음이 강팍하고 믿지 못함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22절에 가면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해 주시잖아요. 병을 고쳐가지고. 이 기적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인데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명하는 표적 이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자들을 고쳤다라는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이 바리새인들 사람들의 그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그 사건 양 앞뒤로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이것을 명확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마가가 증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특히 이 병든 자를 고칠 때 탄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자신의 일처럼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세요. 오늘날의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보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겠지만 하늘 보좌 여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복음성가 가사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좀 아마 부모님이나
다른 성도가 중보 기도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과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중보하신 성령님이 계심을 근거로 작사된 찬송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내 곁에 없더라도 주님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말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표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7장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죠? 근데 7장 1절부터 계속해서 되는 지금 논쟁거리가 뭡니까? 정결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정결해지냐.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능히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외적 정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적 정결이 중요함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몸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12가지 목록. 근데 그 12가지 목록이 다 무엇과 관련됐다고요? 하나님의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위반하면 나타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냐면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은 외적인 것과 그런 것으로 인해 외적인 어떤 의식이나 뭐 그런 걸로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쐐기를 박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사건 이야기입니다. 귀먹고 벙어리. 예수님 당시에 여러 유대 종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사두개파 제사장들, 그 다음에 회당 중심으로 활동했던 평신도 지도자들인 바리새파들,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 은둔하는. 그리고 그 일종의 그 관련된 비슷한 사람들이 쿰난 동굴에서 신앙생활했던 쿰난 공동체라고 에세네파 일종인데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쿰난 공동체에서 문서를 작성을 많이 해서 그걸 남겼는데 잘 보존돼 가지고 그게 한 1950년대에 발견이 돼요. 거기에 구약 성경 본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 자체 공동체 여러 규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결법과 관련해서 귀먹고 벙어리인 사람들처럼 몸에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은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전례가 하나 있긴 해요. 왕이 될 수 없는 자. 그죠? 신체에 약간 이상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전례를 아마 거기다 확대 적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어쨌든 예수님 활동할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전부 다 그런지는 않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이방인에다가 그죠? 종교의식 정결법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귀먹고 말도 못해요. 그죠? 하나가 아니라 2개나 장애가 있어요.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근데 그러한 사람을 치유할 때 예수님 어떻게 고치셨어요?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대시고 고치셨어요.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부정함에 부정함이 더해졌는데 결과가 뭡니까? 이 사람이 깨끗이 치유됐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정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시고 정결케 하신 예수님이 뭐예요? 정결의 근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결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최종 결론이 거기에 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치유 사건이 아니에요. 2가지 의미가 더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부정함을 이기시고 사람을 정결케 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적 정결이 잘못된 생각임을 증명하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아까 앞부분에 이미 말씀한 내용 있잖아요. 수르보네게 여인 이전에 그
몇 절이죠? 12절부터인가요? 고르반 지나서 14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정결에 대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결의 길을 제시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고 12가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달 동안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